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 막바지에 연합군은 전쟁 고아들을 위하여 수용소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지극한 돌봄과 최상의 음식을 제공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명의 심리학자들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찾다 마침내 한 가지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침대 사이사이로 한 사람씩 다니면서 빵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작은 손에 받은 빵을 꼭 쥐고 잠을 자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은 밤새도록 깊은 잠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낮 동안에 분명히 충분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 또 불안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 소망이 있는 사람들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실까요? 예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됩니다. 믿습니까?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게 한 교수가 질문했어요. 힌두교 전통에 젖어있던 당신이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제 곧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만 그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낙담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있었을 때 언제나 감격이 있었고 흥분되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만 해도 감격이 넘쳤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솟아났고 기적을 보면 흥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에겐 절망과 슬픔이,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은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이 이렇게 말해줘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그들이 느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의 말씀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도 얼어붙은 심령을 녹이고 불을 붙여서 뜨겁게 역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이 증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역사와 나라와 이 세상이 뜨겁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한 교육 목사님께서 이런 관찰을 하셨어요. 어린이들은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듣고,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눈은 듣는 것 같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죠. 듣지 않으면 아멘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슬픔과 연약함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세상 욕심과 세상 관습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지식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갖고는 그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성경의 진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교리에 아무리 익숙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있는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우린 그저 위선적인 성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껍데기 신앙이 아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슬퍼하고 단식하고 있었어요. 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한 자들이 세상을 볼 때엔 그저 슬픔만이 가득한 세상뿐인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영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이 얘기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 그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 영의 눈이 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저 죽음으로만 끝나고 낙심과 절망밖에 가질 게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 육안이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영적인 눈, 영안입니다. 육의 눈은요, 그저 세상의 사물과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제자들은 영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증거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단순하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여러분, 단순히 밥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보듯이 우리도 영의 눈을 뜨고 이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한 수재의 간증이 있어요. 그가 대학 다닐 때 학생회장을 하면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근데 그의 철학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냥 이 땅에서 잘 즐기며 사는 거였어요. 그는 밝은 미래를 확신했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을 때 이제 세상을 모든 것 갖고 가지고 이제 그 앞이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적인 삶을 나는 살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결혼 생활은 얼마 가지 못하고 깨지고 말았어요. 미래에 대한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친구의 권유가 생각이 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생애 가운데로 영접하여 나를 그에게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새로운 종류의 기쁨과 평안이 있더군요. 참 성공과 행복은 오로지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결과로 얻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성공과 참 행복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결과.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건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을 모시고 영적인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부조리한 것들, 저 악한 자들이 잘 돼가는 것들, 이걸 보면서 한탄하고 아 이제 다 망했구나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의 눈을 떠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사명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쫓았던, 믿었던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들에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맡겨진 사명도 다 귀찮았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고야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33절부터 시작.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몰랐을 때, 만나지 못했을 땐 절망과 낙심으로 사명 다 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이 다시 일어나,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요, 거기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시몬에게 보이셨다니까, 그 복음 증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났어 라고 복음을 다시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절망의 엠마오입니까? 아니면 사명의 예루살렘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슬픔과 어둠이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제자들,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던 그 제자들, 사명이고 뭐고 이제 다 귀찮아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로마 왕제에게 잡혔어요.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왕제가 얘기했어요. 야, 저 녀석을 이제 독방에 쳐넣어라.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그 꽁꽁 감옥 안에 두어라. 그랬더니 그 옆에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니 뭐 별거냐고. 빨리 독방에 쳐넣으라고. 그러자 신하가 왜 그런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독방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독방에 넣으면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뭐 중얼중얼하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영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하면서 그 독방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방에 넣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같이 있게 해라. 그랬더니 신하가 또 적극 말립니다. 아니,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 그들은 전도할 기회를 만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순간에
그 죄인들이 다 예수쟁이로 변합니다. 황제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얼른 목을 쳐서 죽여버려라. 그러자 신하가 질색을 하면서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왜냐? 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순교입니다. 순교하는 게 그들의 제일 큰 상급이랍니다. 그러자 황제가 낙담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자 신하도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런 신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했어요. 그들이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여러분 광적인 신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자기의 능력이 될 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진리의 말씀을 닫으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날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이 바뀌어졌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그냥 믿음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부활의 사건과 부흥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가정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주 예비하신 인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걷게 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분 오도 바라시어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소망이 없고 안개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 잃지 말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승리의 길, 희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짖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부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